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또 그 소리만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떨려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또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과거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독재자들이 가장 악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이 왜 이런 독재자들한테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 말씀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권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인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동시에 또한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대한민국의 백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그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주려 하여서 전함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애매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을 반애국자, 외국노로 매도할 거리고, 또한 그 세금을 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숨어있는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그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로마에 바칠 것이 있으면 로마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감히 그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막 능욕을 시키고 그냥 그 옥에 가두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들이 대답을 못하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입을 꽉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고소해요. 그러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 저기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냥 그 관계를 꾸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딱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통쾌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도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있잖아요. 권세자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민주주의 그 국가는 이 권위는 어디서로부터 생기냐?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권세자로서 권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랬어요. 그 통치 권력의 일반적인 진리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거죠. 이 국가의 권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거 이제 모두 이제 많은 이제 권력을 이제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대통령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을 올려놓고 위에다 이제 손을 얹고 그러고 기도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국가를 이제 잘 섬겨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에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세운 법에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은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법을 지키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우리는 국가의 법을 두려워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이제 경찰을 두려워하게 돼요. 국가의 권력과 법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벌에 상당한 그런 이제 보응을 형벌을 받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 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국고를 낭비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함부로 정말 권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정말 악한 일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보면은 참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녀라든지 아니면 장관의 자녀들,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제 가족을 군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또 시장이 되겠다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뒷조사를 해보면 이제 자식들을 군에 안 보내고 어떠한 그런 뇌물을 주고 이제 이렇게 손을 썼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각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장관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목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청문회를 해보니까 주소들을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장관이 될 수 있느니 없느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참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그 법에 순종하고 우리는 또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살인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군대에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신앙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국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내세워서 못한다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백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것부터도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이 많기 때문에 또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금을 정말 포탈에서 또 저기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참 그 나라에 마땅히 그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가 잘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랜드 박성수 사장 그분을 이제 생각하면 그분은 이 주일날 그 이랜드는 쉬어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그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직원들 일제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쉽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러한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이제 이랜딩을 이제 시작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맹세했는데 그는 성실하게 세금을 다 내고 또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안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기업이 엄청난 그런 큰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기가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백성으로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 또 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3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또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하고 정말 그 법질서, 도덕적인 질서 이런 거를 다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그 권력을 주셔서 권력자들을 세우신 그 공무원들이나 또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대통령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당한 벌을 대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할 벌을 국가가 그 권력을 잡은 자에게 또 건설을 위임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는 자가 바로 국가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들은 올바른 그런 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사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국회의원들 이런 수많은 또한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나라의 것을 횡령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나라의 그 모든 국가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내려왔는데, 이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질서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또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권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국가 권력을 참 사유화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벌을과 심판을 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참 그들의 그 정권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결국은 뭐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참 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를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와 그 보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부터라도 새로운 정치를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또한 앞으로도 기도 대통령을 위해서 뭐 위정자들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상응하는 그런 정말 선을 행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정치들을 하고 또한 그 선을 행하고 정말 공공빈령을 하지 않고 아주 투명하고 청결한 그런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채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공공횡령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연말이 되면은 그 부서마다 그 공무원들은 그 부서마다 그 할당되어 있는 이제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다 쓰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서에 그 할당되는 공금이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해 것을 다 쓰기 위해서 정말 애꿎은 막 도로를 뒤집어 엎는다든가 너무 그냥 그런 없는 것을 막 그냥 다시 필요 없는 것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세우고 엊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동생네 거기를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아니 없던 게 생겼어요. 사거리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가 아닌가 봐. 왜 없던 게 있지? 막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없었어요. 근데 생긴 거예요. 연말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쨌든 혜택을 보기는 했는데 참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우리는 또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 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채무를 갚아주고자 하도 우리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한다, 올바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국가 권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라의 왕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첫째,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강화해서 세력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솔로몬 같은 경우 아내를 많이 둬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거 쪼개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 아내를 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여자들의 이 말로 인해서 결국은 이 남자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들이 수천여 개의 그런 돈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들을 횡령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막 그 무지한 사람들도 정말 죽이기도 하고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기를 정말 돌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히 권력자들은, 권세자들은 이 돈을 보기를 돌같이 보지 아니하면 사실상 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돈을 싸들고 오고 또 자리를 부탁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왕이 내린 그 악한 법에 그 세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박해할 뿐 아니라 정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가 정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법을 권세자들이 어긴다면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할 뿐 아니라 히틀러에서 죽은 목사만 5만 명이래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했어요. 결국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은 권세자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세상의 법에 대해 불복종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악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에 항거할 때 그들은 전부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권력 앞에 그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법에 복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불복종이 체질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꾸 뭐 불복종하고 막 대항하고 막 거부하고 막 무슨 일마다 때마다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고.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주 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백성들아 국가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 이게 오히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권세 잡은 그런 자들을 또한 잘 따르고 또 그 법을,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순종하고 또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법에 우리는 항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으로 이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